오늘 함께 뵐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졌고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네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봄비가 내리는 가운데 우리가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도이지만 늘 우리가 이 세상에 버타며 살고 있으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이 세상의 것을 따라가며 세상이 주는 이익을 찾아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아닌 것처럼 살아왔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의 작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성도답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오직 준비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대변하는 입술 되게 도와주옵시고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정치적인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증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고 물을 지키는 것보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어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마음판 깊이 새겨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박수 칠 때 떠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요? 박수 칠 때 떠나라. 어떤 공직이나 어떤 감투를 쓰고 일을 열심히 했을 때 자기의 맡은 본분을 다 하고 다음 후계자나 누군가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가야 할 때 멋지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환호받으며 떠나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이 욕심이 난 게 내가 한 번 더 해먹어야지. 내가 한 번 더 대통령 해먹어야지. 이러면서 사람이 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박수 칠 때 네가 인정받고 있을 그때 떠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은 이 본문 말씀처럼 사무엘의 고별사와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이제는 너희가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고 나는 이제 정치에는 관여 안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며 선지자로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제사와 정치를 완전히 구분짓고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늙었고 나는 이제 떠나겠다. 이런 고별설교 같은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박수 칠 때 떠나야 할 것을 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누구신지 아실까요? 네, 맞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으로 그리고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인데 이분은 6.25 전쟁 때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크게 성공함을 통해서 나중에 미국 대통령 후보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 사람이 한 얘기 중에 참 물론 이제 군가이지만 군가의 한 부분을 인용해서 아주 멋진 연설을 합니다. 무슨 얘기하죠?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져갈 뿐. 나중에 이 맥아더 장군이
사관 후보생들이 모여있는 앞에서 연설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그가 이제 84세에 죽게 되는데 그 전에 사관생들 후보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군인은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해야 되고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 정치에 너무 관여하려고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떠나요. 아마 그가 전쟁도 성공하고 또 미국에서 대통령 후보로까지 거론되면서 아마 많은 일이 있었겠죠. 뭐 자세한 걸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그는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져갈 뿐. 이렇게 어느 한 군가의 한 부분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12장 전체가 사무엘의 고별사라고 퇴임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12장 1절부터 2절 상마절까지는 사무엘이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왕을 세웠다. 그 왕이 너희들 앞에 지금 출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사무엘이 얼마나 청렴결백하게 살았는지 자신의 양심으로 선언합니다. 내가 지금 이스라엘 사사로 있으면서 재판관이 아니랬어요. 원어 성경을 보면 해결사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해결사, 문제 있을 때 해결하는 해결사로 있으면서 누구의 소나 양을 빼앗은 적이 있냐? 내가 거짓 증거한 적이 있냐? 내가 판결을 잘못되게 하려고 누구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이 있냐? 그러면 너네가 나를 다 보고 와 있으니까 너네가 증언해라. 내가 그런 적이 있냐? 당대하죠. 당당하죠. 자기를 다 봐왔다. 어떻게 보면 공직자이죠. 그 누구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사무엘은 그가 많은 나이가 될 때까지 한 채의 부끄러움 없이 공직자로서 사사로서 그의 양심 선언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5절 말씀은 사무엘의 양심 이 선언을 하고 난 이후에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당신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것을 탈취해 가거나 거짓말하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잘못되게 한 적도 없고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사답게 공명정대하게 사셨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기준으로 해서 사무엘은 이제 제사와 정치를 완전히 분리합니다. 이제 너희가 요구해서 왕을 세웠으니까 왕은 정치적으로 전쟁과 정치를 이끌어갈 것이고 나는 제사드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후에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12장 하반절에 보면은 좀 재밌는 구분이 나와요. 재밌는 부분이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까? 자,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의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자, 이 본문 말씀 참 재밌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사무엘이 참 뒤끝 있구나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12장 부분이 어떤 사건이 있고 난 이후 바로 사무엘의 설교인지 아십니까? 사울 왕이 암몬 자손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죽이려고 왔을 때 백성들을 다 이끌고 군인들을 동원해서 자기의 동족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하고 난 이후 모여있을 때 마치 사울이 자신이 왕이 됨을 모든 사람들 앞에 공포하고 인정받으면서 의기양양하고 있을 그때 찬물을 끼얹듯이 와가지고 니네가 왕을 달라고 한 것은 여호와께 큰 죄를 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울 입장에서 어떨까요? 뭐지? 왕을 세워놓고 나 지금 전쟁에서 대승해가지고 전에는 저 베냐민 지파 저 사울이 무슨 왕거리야 아니야 그랬는데 모든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의 업적을 보고 그를 왕으로 추대하고 막 온 이스라엘 전체가 축제 분위기인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으며 말하는 게 사무엘 설교예요. 나중에 우리 함께 보겠지만 사무엘은 반 사울파고 친 다윗파라는 게 성경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 17절 말씀에서 밀 수확하는 때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자, 성경에서 몸에 거두는 시기라고 나오면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성경에서 보리추수는 언제 할까요? 보리추수. 보통 3, 4월. 밀추수는 4, 5월. 네.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한데, 이때 추수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봄이죠? 3, 4월, 4, 5월. 봄이죠? 이스라엘에서 봄에 비가 와요? 안 와요? 절대 안 옵니다. 이스라엘은 겨울에만 11월 중부터 2월 중이나 2월 말까지만 비가 좀 더 일찍 오면 이른비, 비가 10월 중순부터 와서 빨리 농작물을 심을 수 있다. 이른비의 축복이라고 그러고, 보통은 2월이면 비가 끝나야 되는데 3월 초까지 비가 와. 와, 늦은 비. 농사질 때 아주 좋겠죠. 그러나 4월, 5월은 절대 이스라엘 시상 비가 오지 않아요. 근데 사무엘이 지금 정치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은 상권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사로서 왕과 같이 지냈죠.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이 모든 역할을, 권력을 한 번에 쥐고 있던 사람이 누구 있냐면 바로 사무엘이에요. 근데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하니까, 그것도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싫어가지고, 다른 나라처럼 왕이 우리를 억압하고 왕이 우리 대신 전쟁에 나가고 왕을 요구해서 사무엘은 사사로서 자신의 역할이었던 이스라엘 통치자의 역할을, 해결사의 역할을 포기하고 백성들의 요구대로 그 위에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지금 사울은 전쟁에서 대승해가지고 의기양양하고 있는데 백성들 앞에서 니네가 왕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 여호와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내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가 올 수 없는 밀 베는 때, 4, 5월에는 비가 절대 안 오거든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와 천둥 번개를 내리게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이,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비가 올 수 없는 4, 5월이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기라. 하고 18절에,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니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리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비가 올 수 없는 시기인데 천둥 번개가 치면서 비가 쏟아져 내린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한편으로는 사무엘이 지금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자신은 정치적으로 손을 떼고 뒷방 노인네가 되겠다, 그냥 그 얘기를 선언하고 있는데, 아직도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을 듣고 비가 오지 않는 계절인데도 불구하고 천둥 번개를 내리시는, 비를 내리게 하시는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예 한 번 더 자리매김으로 얘기하고 그는 사라집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정치와 제사의 분리를 사무엘이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종교 지도자가 얼마나 청렴결백해야 한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사무엘을 향한 사람들의 증언이 동일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초반에 제가 박수 칠 때 떠날 줄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분수를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어디까지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는지를 명확히 알고 그 이상을 뛰어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흔히 내 상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뛰어넘는 것을 월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월권은 바로 총살이에요. 그만큼 위험한 거죠.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니까. 여러분, 자신의 위치와 내 역할이 어떤 역할로 끝맺음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자신의 역할이 제한되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원망불평하지 않고 이걸 잘 받아들였던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다윗입니다. 이 다윗에 할 얘기가 참 많지만, 여러분,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특별히 유다 지파였던 다윗은 용병을 자꾸 들여가지고
유다 지파가 8만 명 이상, 18만 명 이상이 돼요. 다른 지파 사람들은 기껏 해봐야 4만 명, 5만 명 그랬는데 다윗만 유다 지파 왕으로 됐을 때 18만 명 이상의 군인이 뭐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학자들은 이 부분을 보면서 다윗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히타이트 사람,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용병으로 다 초청을 합니다. 불러요. 그리고 그 숫자를 계수하다가 혼나죠.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나 큰 성전을 짓겠다라고 결심하고 하려고 하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여 당신은 성전을 지을 수 없습니다라고 딱 잘라서 거절하고 나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지으려고 모든 재료랑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이걸 거절하시네. 이유가 뭐였냐면은 너는 피를 많이 흘린 군인이다. 너 말고 네 자식 때 평화를 상징하는 네 자식 때 성전이 만들어질 것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을 봅시다. 내 평생을 바쳐서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돈도 모으고 재물도 성전 지을 재료를 다 모아놔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못하게 하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굉장히 화가 나고 이게 뭐야? 내가 이러려고 지금 이렇게까지 고생했나? 굉장히 후회도 많이 될 거예요. 그런데 시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이 상황을 나에게 줄로 재어진 구역이 내게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줄로 재어놓고 이 공간이 너의 구간이고 이 구간 벗어나서는 너의 것이 아니다. 너는 이만큼 이 박스 안에서 내 인생을 누려라. 이 얘기거든요. 근데 다윗은 시편에서 나에게 줄로 재어진 구역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한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과 화를 표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역할을 여기까지로 제한하셨어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자, 이제 신약시대로 가봅시다. 말라기 이후 약 480년에서 490년 동안 중간기예요. 즉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400년이 넘는 거의 500년 기간 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도 안 하시고요. 제사장이나 누군가의 꿈을 통해서는 말씀하시지 않고 500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함구, 입을 다물고 이스라엘 사람 누구에게도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는 중간기 암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영화나 만화 같은 걸 그릴 때 신이 휴가 갔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아무런 말씀을 안 해요. 그걸 말라기 이후 신약 성경까지 중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너에게 가까이 이르렀다. 도끼가 들려서 나무 뿌리를 찍으려고 있는 순간이다. 너희들 회개하라면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삶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라고 선포했던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침례 요한이죠. 여러분, 침례 요한의 인기가 얼마나 컸을까요? 유다 광야에 있는데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 한번 받으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유다 광야로 모입니다. 뭐 때문에? 침례 요한의 인기 때문에. 심지어 로마 군인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그가 도대체 누구인가? 혹시 침례 요한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인가? 그를 만나려고 다 몰려갑니다. 그 정도로 대단했던 그 어마어마한 명성을 갖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당신의 신발끈 묶기도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그런 얘기해요. 스승님, 사람들 다 저 예수라는 사람한테 침례 받으라고 당신한테는 안 오는데요? 제 아들을 향해서 침례 요한이 뭐라 얘기하냐면 그는 날마다 흥해야 되고 나는 날마다 쇠해야 된다. 나는 없어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랑의 들러리 비유를 하는 거예요. 결혼식의 주인이 누구냐? 신랑 신부다. 나는 신랑의 들러리로서 내 친구가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걸 보면서 그걸 보면서 옆에서 박수하면서 결혼 축하해 기뻐하는 들러리의 기쁨이 충만하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야 되고 나는 날마다 없어져야 된다. 이 얘기를 했던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에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정치적으로 어마어마한 인기와 명성을 끌고 있을 때 자신의 역할을 알고 거기서 떠난다. 굉장한 겸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까지 인도하셨구나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위치와 사명에 순복해야 됨을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 한결같은 신앙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언제부터 성전에서 제사장 역할을 수행했나요? 한나가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고 기도해서 사무엘이 생기죠. 젖된 이후부터 이 아이를 제사장 엘리가 있을 때 아이를 성전에 맡깁니다. 여러분, 지금은 보통 1살 정도 되면 젖을 때죠. 이 당시는 보통 4살 때까지 아이 젖을 먹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만 3살, 4살이나 5살 때부터 집 떠나서 엘리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무엘은 그 나이 때 5살부터 나이 늙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왔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12장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나 볼까요?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냐 쭉 보고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이 말은 내가 얼마나 어린 나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왔는지 너희가 내 증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는 내가 사사로 있으면서 누구의 것을 탈취하거나 빼앗거나 거짓말하거나 뇌물을 받고 판단을 잘못하거나 내가 그런 적이 있거든. 나를 다 봐온 너희가 증인이니까 한번 얘기해봐라. 얼마나 자신이 천명 결백했는지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겨왔고 정직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는 좋은데 수평적으로 사람과 관계가 안 좋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십자가를 완성하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나 개인과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 내 양심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라고. 그리고 수평으로 좌우로는 나 개인과 이익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주변의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면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살아야죠. 두 가지가 되어야지만 온전한 십자가인데 애석하게도 우리는 위아래로 나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것 같아요. 예배도 잘 드리고 새벽 예배 헌금도 잘 드리고, 그러나 내 가족들 앞에서 내 직장에서 나를 알고 있는 지인들 앞에서 내가 성도라는 것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뭔가 크게 잘못되었던 것을 뜻합니다. 바로 이 사무엘이 오늘 했던 이 고별사 말씀은 박수 칠 때 떠나야 하는 나의 위치와 내 사명을 충분히 인정하고 그 이상을 벗어나지 않는 겸손함에 대해서, 그리고 한가위 같은 신앙의 사람,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야 그가 진정 성도란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총각 때 즐겨봤던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닌자, 나루토라는 그런 닌자 만화가 있어요. 네, 거기서 그 닌자 마을을 대표하는, 쉽게 얘기하면은 닌자 마을의 통치자를 얘기합니다. 나루토라는 주인공이 자기 친구랑 싸우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호카게라는 이게 대표자예요. 호카게라는 대표가 되어야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사람이 바로 호카게가 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해요. 전자는 권력으로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고, 후자는 모든 사람의 추대에 의해서 인정을 받고 그 위치에 선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저는 마치 신앙인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정치인이 되었으니까, 내가 이제 이런 직분을 얻었으니까, 내가 이런 위치에 있으니까,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그래, 저 사람이라면 모두가 인정해주는 그 위치,
이게 더 아름답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비굴함이 없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한번 언급했던 것처럼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끼리만, 나만 예수 잘 믿고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으로부터 특권을 받으면 나만 평안하게 살면 되지,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는 종교 행사가 아니라 십자가예요. 나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세워야 될 뿐만 아니라 나 개인과 내 가족과 이웃, 친척, 친지,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 앞에서 하나님 믿는 성도답게 사는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의미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의미를 실천하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께는 부끄러움이 없는데 사람들 앞에 뭔가 부끄러움이 많다. 겉으로는 교회의 중직을 맡고 있는데 직장에서는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들면서 이익을 탐하는 사람이다. 교회에서는 존경받는 장로이고 목사이고 큰 직분자인데 가족에서는 온갖 험한 말을 하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직분자, 문제가 있죠. 그래서 초반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면 감독의 자격, 장로의 자격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가 뭐랬어요? 자녀를 믿음으로 순복시킬 수 있는 사람. 마가 행동이 달라버리면 자녀가 그 아버지의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들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에서 자녀에게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는 믿음의 본을 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몇 교단에서는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 장로 자격에서 이미 박탈입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요? 가장 쉽게 보이는 내 가족에게부터 내 직장 동료, 나와 만나 함께 담소를 나누는 내 지인들 앞에서 나의 삶이 성도로서의 삶으로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의미를 실천하는 성도의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신의 믿음을 알고 살아가는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약 본문에서 사무엘이 야, 그래도 내가 이스라엘 사사로 수십 년을 다스려 왔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울하고 비교되겠냐면서 재정 분리를 안 하고 자신이 계속 이스라엘 사사로 있으려고 하면은 사무엘의 모습 또한 굉장히 추해졌을 거예요. 왕을 달라고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대로 사무엘은 자신의 사사의 위치를 내려놓고 돌아섭니다. 그리고 너희가 요구했던 왕이 여기 있다. 오늘 이 왕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크게 구원하고 앞으로 너희를 통치할, 정치적으로 너희를 이끌 너희의 왕이다. 그러나 너희가 왕을 달라고 요구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한 일과 같다.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라. 그 얘기를 하고 사무엘은 호련히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무엘의 모든 제사와 선지자 직분을 관둔다는 게 아니고 사사로서, 정치인으로서 모든 역할을, 통치자의 역할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말이 뭐예요? 믿음. 우리가 과거에, 저도 어렸을 때 3차원 영성, 4차원 영성 이런 책을 봤을 때 아직 원어란 게 제대로 우리나라에 해석이 안 됐을 때는 제가 소개했던 그 책들에서는 믿음을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면 뱃속에 잘 품고 있으면 10달 후에 자연히 얘가 튀어나온다. 이게 믿음,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전도서를 사역했던 장로교회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믿음이란 뭡니까? 너희들 짜장면 배달시켜놓고 짜장면 언제 올까 고민한 적 있어? 없지. 그게 믿음이야. 내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건 하나님 앞에 요구한 것이 옳고 그르고의 판단력이 없어도 내가 의심하지 않고 믿고만 있으면 내 마음에 될 거야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믿기만 하면 이루어진 게 믿음이라고 가르쳤던 게 과거 우리 아버지 세대 때는 원어란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신장 이식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누군가가 신장을 기증하거나
사고로 죽어야 돼. 하나님 제발 신장 나타나게 해주세요. 살아야 되니까. 우리 아들, 우리 남편 빨리 신장 이식 받아야 되니까 빨리 누군가 교통사고로 혹은 기부자가 빨리 나타나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가고 누군가의 가정을 깨트려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렇게 함부로 기도를 못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당장 내가 나아야 되니까, 지금 당장 내가 신장 이식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도 않고 빨리 이 십자가 나게 해주세요. 빨리 뇌사자가 나와서 신장 이식을 받게 해주세요. 우리의 이기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요구하는 대로, 내가 달라고 하는 대로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있으면 다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원뜻은 이 뜻이 아니에요. 피스티스, 뭔 말인가요? 충성화 이유라는 삶의 목적을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정확히 나오고 있죠.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왜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냐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네 삶의 목적이 명확하니까 결국 네 삶의 목적대로 네가 미래에 그런 삶이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네가 어떤 인생을 살 건지 알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결국 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거야.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내 삶의 목적과 이유를 명확히 알고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돈과 명예인가요? 내 삶의 목적이 대형교회 무슨 목사가 되는 건가요?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누군가 앞에 큰 부동산을 사가지고 의리의리하게 자랑하면서 사는 게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인가요? 내 욕심을 믿으며 갖다 붙여놓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 여러분, 이제는 이런 유치한 신앙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60년 초반에 기독교회가 정치와 결탁돼가지고 굉장히 큰 부흥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저도 우리도 교회가 좀 내실을 다져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신앙은 엉망인데 교회 숫자만 많아지고 교회 크기만 부흥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셔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복 주셔가지고 내가 이번엔 이 사업이 성공했어.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아파트 50평짜리로 옮겼어. 물론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그런 감사를 담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하는 건 뭐예요? 그러면 아직도 지하 단칸방에 살면서 힘들게 살고 일주일에 라면 하나 둘이서 끓여 먹으면서 엉엉 울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건가요? 제가 그러고 살았거든요.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내 욕심대로, 내 소망대로,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피스티스, 내 삶의 목적을 아는 것, 내가 어디에 충성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지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아가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원어 그대로 표현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나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알고 그 삶의 목적과 이유대로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이라는 단어를 달라고 요구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해결된다. 이 뜻으로 믿음을 보지 마시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피스티스, 원어 성경을 그대로 집어넣고 믿음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 읽어보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신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만 우리 같이 피스티스라는 단어의 원어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이거를 두 가지 의미로 한번 나눠서 해봅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짜장면 배달시켜놓고 의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언젠가 배달이 이루어진다. 여자가 임신하고 나서 10달 동안 건강하게 가만히 아이를 잘 키우고 있으면 저절로 애가 10달 후에 튀어나온다. 이걸 믿음이라는 개념으로 넣어서 한번 이 글을 한번 읽어보시고, 원어 성경, 피스티스, 삶의 목적의 이유를 아는, 충성과 이유를 아는 그 단어를 집어넣어서 믿음이라는 단어와 함께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의심하지 않고 내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그게 실상으로 이루어지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원어 성경 그대로 넣어서 읽어보십시오. 내 삶의 목적이 명확하고 내가 충성해야 될 이유를 명확히 알고 있다면 결국 내 삶의 목적이 나를 미래의 먼 순간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는 초반부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피스티스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삶의 목적대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었건 핍박이 있었건 어려움이 있었건 삶의 목적을 알기 때문에 아벨은 죽으면서까지 제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누구는 이렇게, 모세는 자기가 이집트 공주의 아들이면서도 믿음 때문에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애굽에서의 모든 사치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걸 다 포기하고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이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열거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네 삶의 목적이 뭐냐? 우리 조상들은 믿음,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왔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면서 지금까지 왔다. 이게 선진들이 그의 삶을 우리에게 증언했다. 보여줬다. 너는 어떻게 할래? 이 히브리서 자체가 로마에서 수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으니까 교인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때 믿음장을 얘기하면서 우리 선조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러한 삶의 이유와 목적을 두고 살아왔다. 너희는 믿음이 뭐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의 고별사, 이 짤막한 설교 부분을 통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을 것처럼 살아왔나? 물론 우리 죄를 짓죠.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화도 내기도 하고 분 내고 죄도 짓죠.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 자신이 처참할 정도로 무너지면서 하나님 앞에 올곧은 모습으로 설득을 하는지, 내 주변, 내 가족이나 내 친구, 지인들, 직장 동료들 앞에서 성도로서 부끄러움이 없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는 신앙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영적인 복지나 챙기려고 하는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방법들을 이 땅에 살아가려고 하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믿음이란 것은 자신의 삶의 이유, 목적, 내가 어디에 충성해야 될지를 찾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들 각각의 성도들이 이 세상에 남겨진 이유가 뭡니까? 나 구원받아서 그러면 당장 구원받았으면 천국으로 끌려 올라가야지 왜 우리는 아직도 이 땅에 살고 있나요? 내가 구원받는 성도라면 당장 나는 어떻게 변해가지고 천국에 가 없어져야 되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이런 감정을 느끼면서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왜 아직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나요?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이유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계시냐면, 내가 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저들 다 천국으로 끌어 올라가게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저들이 이 땅에서 앞으로 죽을 때까지 땅에서 살아갈 텐데 이곳에서 성도답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답게 저들의 삶이 보존되기 원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 천국 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져 있다면 우리는 나 개인이 성도로서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내가 이 땅에 보내진 이유가 뭐지? 부모를 통해서 내가 태어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지? 지금 내가 무엇을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지? 이 목적을 명확하게 찾아가며 피스티스 믿음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진짜 모습은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온 사람들이에요. 천국,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교회의 진짜 목적은 우리끼리 모여서 즐겁고 우리끼리 모여서 희희낙낙하면서 우리는 천국 갈 사람, 이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진짜 목적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학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천국,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